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지만,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마지막 그 선지자가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침례 요한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죽게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시고 공개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열렬히 환영을 받았을까요? 열렬히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저 정신이 이상한 자 아니냐? 아니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이신데 신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신을 또 섬기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배척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믿고 영접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는데 영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아니, 신하고 인간하고는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죠?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게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가 없냐? 똑같이 태어났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만일 똑같은 죄인이라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원래 죽게 됐으니까, 죄로 인해서. 둘 다 죽을 사람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네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어줄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갚아줄 수는 있겠지만, 죄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 죄 대신 죽어줄게,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으로 계시고 신적인 존재로 있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와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고 공개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천국,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귀담아 듣게 된 거죠. 저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좀 다르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충만하게 잘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다시피 막 환영받고 막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좀 특별해. 좀 뭔가 달라. 좀 섞이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알아보려고 또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천국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런 것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 길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막 처음부터 믿어지고 막 인정되고 막 이러셨나요? 혼란이 되게 많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죄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권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죠. 내가 누구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의 그런 배경, 누군가의 그런 권력들을 막 자랑하고 이용하고 싶어서. 만일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엄청나겠죠.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국회의원의 아들만 돼도 난리가 아닌데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권력을 뒤에다 얹고 일들을 하게 되겠죠. 역대 대통령 아들들 그런 부정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게 느끼세요?
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 자, 그런 권력과 우리에게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나는 그걸로 살고 싶어. 이렇듯 여전히 세상에 있는 권력과 이런 것들을 배경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꿔주시고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신세를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그죠?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됐다는 것. 아니, 예전에도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아주 못 사는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자기 이걸 사잖아요. 그래서 저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반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그런 돈을 주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바꿔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런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본질들,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셨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나요? 우리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들이 있어요. 물론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전에는 그냥 선지자들에게 듣고 명령하면 움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도 침례 요한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종이 커요? 자녀가 커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신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해요? 영생을 주길 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길 원해요. 천국을 주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어디로 가요?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소 위에 경 읽는다. 소 위에 경을 읽으면 소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듣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흘러 떠내려 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노력을 하겠죠. 막 열심히.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택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왜 우리가 영접 기도를 왜 시키겠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밖으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지만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하는, 또 우리 안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무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혜택, 어떤 권한, 어떤 우리에게 또 좋은 그런 조건,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 안 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고, 이제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썩어져 가는 인생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었으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었으니 전파하고 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 자식이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떤 자식에게서,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자식이 낳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누구 집 자식? 그 자식이라면 괜찮지. 그 집안이라면 괜찮지. 인정해 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 대단하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대단하지. 알아줄 만하지. 인정해 줄 만하지. 이런 인정과 고백과 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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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고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의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적 존재와 위치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자녀된 신분, 이제 그를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면 우리의 획기적인 이 신분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각오와 또 다른 우리 안에 정말 또 나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요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갈 바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고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들을 청산하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독촉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보여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철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 양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가 전하고 그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 안에 들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안에서 만끽하며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까지 만들어지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고민과 또 우리 안에 그런 열렬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와 역사로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장차 나의 신랑이 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